오늘 우리 보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봅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5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7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주문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7세에 자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와 시므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옵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말미암아 참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을 보내는 동안 혹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진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되면 항상 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그리스도이든 비그리스도이든 다 상관없이 최소한 한 번쯤 이상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로 인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또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나쁜 영향을 끼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상처 속에서 교회가 많이 분란이 생기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직장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건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나쁜 영향을 우리에게 끼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 이처럼 상처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상처가 지금도 지속되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그 상처로 인해서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얻은 상처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좌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함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또 과거에 있는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장하게 될 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서두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상처라는 것을 많이 받으셨지요. 심지어는 배신도 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도 상처이지만
정말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던 그 상처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배신의 그 사건이 무엇이었죠? 가룟 유다의 배신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건도 예수님은 당하셨지만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배신을 당한 그 아픔을 예수님이 그냥 품고만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인한 받은 상처와 또 상황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끝날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간에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치고 싶어도 고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날마다 주저앉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 가운데 늘마다 우리의 힘을 더하시고 소망을 주신 성령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는 고통까지 포함해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 속해져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족들은 예외 없이 저마다 여러분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가족을 만나 웃고 있지만 탓에 그 심령을 찾아보게 되면 다 나름대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에는 예외 없이 우리와 같이 걱정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염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 12명이 있었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또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에서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이것을 늘 몸과 마음으로 체험했던 분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늘 아버지 앞에서는 찬밥 심새였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이 형에 대한 그 질투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쩌면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중이 짐작이 되는데 나중에 크면 나를 아버지처럼 저렇게 편애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했었으니까요. 저도 둘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형을 저보다 좀 더 챙겨주신 것을 저도 봤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커서 내 자식들에게는 저들을 편애하지 말아야지. 편할 것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죠? 완전 잘 아시죠?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둘째 이하 되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다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첫째 딸, 첫째 아들, 여러분 둘째나 셋째는 늘 찬밥신세 됐던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도 그런 것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버지 자리에 서면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2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편애를 받은 아들이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만큼을 이 야곱은 다 어떤 아들보다 더 사랑했고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 옆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공적인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의 그 여종들은 또 비라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이 4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아들들이 총 12명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늦지막히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채색옷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이 여러 아들 중에서 이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물릴 거라는 그 의미가 담긴 옷이 바로 채색옷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채색옷은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아무에게 입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옷은 입기 시작하면 이것은 들판에서 일하라고 입힌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옷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 양을 돌보는 일에 그런 것을 기대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형들은 추위와 더위 속에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취급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이 10명의 아들들은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찰나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17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다 할 줄 아는 애들이죠. 뭐 웬만한 것은 다 그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근데 그 17살 되는 그 정도 됐던 그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2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맺는데 그 자기 곡식단, 그 요셉이 맨 곡식단은 뻣뻣하게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이 맨 곡식단은 그 자기가 맨 곡식단 앞에 엎드린다는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럼 그 꿈을 꿨으면 그냥 그대로 남겨주면 좋은데 이것을 또 철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형들한테 미움을 당하는 이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런 4가지가 없는 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누가 봐도 자기들이 그 형제들끼리 장난삼아 절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형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꿨다고 얘기할 때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엄청나게 났겠지요. 요셉은 안 그래도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진한 건지 미련한 건지 뻔뻔한 것인지 형들에게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형제들끼리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관계가 틀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또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혹시 농땡이 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가서 살펴보라 라고 또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늘 고자질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버지 이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그 일들을 시키고자 보냅니다. 14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잠시 언급을 하지요. 2절에 그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평소에 형들이 싫어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편한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툼과 또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됐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그때부터 13년간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애굽의 그 노예로 팔린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상황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아이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보여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배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라면 아마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이 나 동생을 팔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은 20냥 받고 자신을 노예로 팔어? 너무했다라는 분노가 우리 요셉 마음에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혹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더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해서 받는 그 관계 속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예기치 못하는 관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셉이 억울하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은 자기의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그 노예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질투로 인한 받는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구원해 주신 역사가 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해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지만 근데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식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배반과 그 아픔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먼저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미움과 시기 속에서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억울한 일이고 너무도 답답한 일이고 너무도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을 마감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픔에 고난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 통해서 부모가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나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다시 회복의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요셉의 인생을 망한 인생이라고 치부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요셉까지 살아야 된다고 꿈을 꾸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구비구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 인생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은 너무도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것을 우리가 다 알기에 우리는 요셉같이 우리 자녀들이 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에 당한 나의 고통도 지금에 당하는 이 현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낙마할 것이 아니라 그 협력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우리 상처에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신뢰를 보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놀랍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상처일 수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병마일 수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인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놀랍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상처가 비록 컸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태의 복을 누렸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이 사건을 통해서 훗날 온 땅에 덮은 7년의 그 대기근을 여러분 만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아픔을 겪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민족과 심지어는 자신들을 버렸던 형들 그 모든 가족들 야곱의 가족 모두를 먹여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나 혼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완전히 기도가 끊길 수밖에 없는 인생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 가운데 맞는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돌 던진 그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 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게 되면 그런 역사들로 풍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세는 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른 뼈인 인생조차에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꽃이 피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그 고통의 기간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소망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강건의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그 당시에 모든 문화는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형 상황을 보면서 시기하고 미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미움과 시기를 삶으로도 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비록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를 완전히 가족에서 끊어버리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를 내 마음에 계속해서 사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얼마나 밉습니까? 나를 모함하는 사람 얼마나 미웁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을 자꾸 새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누굴 육체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를 싫어하는 것조차도 그런 살인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버려야 될 것은 시기하는 것과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를 따라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평온한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그래서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샬롬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신과 질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뼈가 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뼈가 썩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먼저 썩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만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도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은 그곳은 여러분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평화가 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혼란이 오고 나의 시기로 인하여 공동체가 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시기하는 마음과 다툼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는 가정 또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이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질서와 파멸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의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질서가 만들게 되고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과 이 질투심과 이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미움과 질투를 여러분 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제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내 마음을 잡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대상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대상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은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무너지는 것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성도는 버려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기심을 줍니다. 질투하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요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마음의 시기심과 미움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무엇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선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껍데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허용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일에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상대방을 돌아보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또 잘 됐고 또 많은 풍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없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결코 어렵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질투 모든 것을 이기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갖고 사시는 동안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미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내 옛 본성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불타오르는 시기심과 미움을 극복할 수 있고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시기심과 미움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에 이 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또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의 가족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들까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족의 근심거리였지요.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싸매지도 못했습니다. 요셉 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완벽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교회가 여러분 완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돌보며 주의 이름으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삶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담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속의 요셉의 이야기는 참 많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은 이야기로 설교에 단골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 보면서 채색 옷을 입은 이야기, 꿈의 이야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흐르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참 많은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이 메시지가 요셉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간과한 채 채색옷 이야기, 꿈꾸는 이야기, 노예를 팔아놨다가 다시 어떤 형통을 자리를 나왔다는 이야기, 그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메시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작은 소리를 내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와 다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를 따르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어떤 공개를 주고받는 것은 없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삶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요셉과 같은 진정한 형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언제 어쩌나 그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올 2022년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그랬으니까,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삶에 뚜렷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신뢰하며 미래를 바라고 나가는 저 터널이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며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에 아픔을 줬던 시기와 미움과 같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확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확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을 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의 모든 악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하고 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다 부를 수 있겠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울 수밖에 없고 작은 환난에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든 것이 너무도 보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같이 아버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